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근현대사에 영향을 미친 새 인물을 들자면 바로 칼 마르크스와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 아닙니까? 정치 경제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프로이드는 심리학자 겸 정신의학자로서 인문 사회과학 계통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세 사람 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만 봐도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전체 미국 인구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정치, 정계나 재계나 학계나 언론계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있는데 바로 FRB 연방 준비제도의 바로 의장인데, 알란 그린스팬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FRB 의장이 되었던 벤 버냉키라는 인물이 또 유대인이었어요. 헨리 키신저,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때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도 유대인. 현재 국무장관,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현 국무장관인 앤서니 블링컨 역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죠. 또 상원의원들에서도 한때 2000년도에 미국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조 리버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 지난번하고 이번 두 번이나 대선에 나왔었던 버니 샌더스 역시 유대인입니다. 현재 상원의 머저리티 리더인 척 슈머 역시 유대인입니다. 가까이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의 LA 시장, 에릭 가세트 시장이 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하죠. 유대인이란 말하고 이스라엘인이라는 말하고 히브리인이란 말이 어떤 관계인가? 오늘 본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세 이름은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죠.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역사의 그 왕정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었던 것이고,
이 다윗 왕, 솔로몬 왕 이후의 왕정 시대에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는 유대인, 현재도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거죠. 마치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 있고,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인들이 있고, 또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있고, 또 구소련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 다 결국은 한민족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유대인이 이와 같이 현대 들어서 잘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역사 대부분은 고난과 슬픔의 역사였었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36년간 나라를 빼앗긴 나라 없는 백성의 서름을 겪어보았지만, 그들은 얼마 동안 나라가 없었느냐 하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유리방랑하면서 수전노라고, 고리대금업자라고, 악독 자본가라고,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과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대인은 선민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유대인이 선민입니다. 근데 선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어감이, 아니 하나님이 유독 유대인만을 사랑하셨단 말인가? 편애가 아닌가? 하나님도 민족 차별을 하시는가?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할 때 그 선민의 뜻은 historical priority, 역사적인 우선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택하시려 먼저 역사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들을 택하셨다. 성경에 이따금씩 나오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주제인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거기에도 역사적인 우선, historical priority로서의 유대인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이 선민이었다고 세계의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시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징계와 심판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이스라엘 백성만을 알았다고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그들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호의를 베풀고 특별하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이어지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차별적인 호의와 축복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고, 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을 받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나타나죠.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세상의 많은 족속,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된 이유가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온 세상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쓰시려 했던 거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다. 왜 그리하셨는가? 이는 모든 힘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본보기로 삼으신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었다면 하물며 온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었던 이방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펼쳐가시는 역사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본보기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주후 66년에서 70년 4년 동안 소위 말하는 The Jewish War, 유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붕괴되고 역사의 무대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퇴출을 당하고 말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랑,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왜 유대 전쟁에 의해서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게 된 이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의 패망의 이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를 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물리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라고. 온 이스라엘 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깨달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결정화된 그 예수를 거부하고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다 송두리째 거부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1900년 동안 그들이 버림받은 백성이 되어 온 세계에 흩어져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천대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순간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비극의 뿌리였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실제로 좀 더 몇 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빌라도는, 우유부단했던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방면에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끝까지 그들이 악한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빌라도가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와가지고 손에다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자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결정적인 치명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빌라도가 말했어요. 그때 그 말을 받아 유대 지도자들이 했었던 이 말, 그것은 자기 민족의 장래에 치명적인 발언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것이 유대인의 버림받음의 이유였습니다. 역사는 흐르고 1900년의 세월이 지나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위 The Messianic Jews, 메시아적 유대인들 또는 Jews for Jesus, 예수를 위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과연 유대인들이 장래가 어떻게 기결될 것인가? 성경이 그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겠지만 마침내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 예수를 믿고 그들이 회복되는 날이 장차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인이셨죠. 혈통상으로, 언어상으로, 문화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자라고 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어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신 주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죠. 사람들에게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으신 목적이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은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이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 바로 예배를 뜻하죠. 그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그것이 만인 제사장들 아닙니까?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곧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신령한 집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 주님이 죽으신 뜻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대송 아닙니까? 그 뜻이 뭐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도 믿지 않았던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 하나님이 없으니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만 생각하면 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떠나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를 물리치고 버렸던 자기 동족이 당할 그 고통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9장 5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증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 사도 바울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예수가 하나님, 예수 이퀄스 하나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이 로마서 9장 5절에서만 했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도 증거한 바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 우리 크신 하나님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동격입니다. 동격.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만 그러한가? 그러면 주님께 가장 가까웠고 주님께 계시를 받았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뭐라고 예수를 증거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역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 하반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과 예수를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물리쳐서 버림을 받았던 유대인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영생을 얻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저들이 마음속에 저들 삶 속에 영접하오니 약속하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생명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